자, 이 시간에는 진도를 좀 나가겠습니다. 우리 처음 배우시는 우리 초학자들을 위해서 쭉 지금까지 해왔는데, 오늘은 조금 용신을 할 차례예요. 용신을 할 차례인데, 용신부터 명리학의 이제 이해와 깊이가 조금 느껴지는 겁니다. 용신은 무엇이냐? 용신은 일간을 보호하는 신으로서 가정에서 말하면 세대주와 같은 것이고, 사람에게는 생각하는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나를 리드해가는, 나를 이끌어가는 생각, 그것이에요. 생각. 자, 사주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사주 팔자가 이렇게 있죠. 사주 팔자가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자, 여기가 주인공 본인이에요. 자, 주인공 본인인데, 사주 8자 중에서, 그러면 요게 다 남이냐? 그럼 남이 아니에요. 다 이것이 전체가 주인공이에요. 전체가 이 한 사람의, 이 사람의 것이에요. 전부 다. 이게 전부, 이 사람의 것이 전부 다 이러한 생각도 있고, 이러한 생각도 있고, 요 생각, 요 생각, 이 생각, 이 생각, 이 생각.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이게 생각. 그런데 요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신이 있고, 기운을 빼가는 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운을 빼가는 신을 식상이라고, 식신상관이라고 그러는 거고, 기운을 도와주는 것을 인성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억누르는 것을 관성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을 비겁이라고 하는 겁니다. 비겁 있고, 관성이 있고, 인성이 있고, 식신이 있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이러한 관계가 나를 내가 신약하면 나를 도와주는 비겁이 용신이 되는 것이고, 내가 신강하면, 신약했을 때는 비겁과 인성이 나를 도와주는 이것을 부법 용신이라는 것이고, 여기 지금 용신인데, 용신 중에서는 억부 용신이 있고, 조후 용신이 있고, 격궁 용신이 있고, 병약 용신이 있고, 통관 용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깊이 더 들어가면 무슨 전황 용신도 있고, 무슨 그래요, 종격도 있고. 그런데 우선 우리가 기초에 알기로는 억부 용신이 있고, 조후 용신이 있고, 격궁 용신이 있고, 병약 용신이 있고, 통관 용신이 있다더라.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억부 용신은 그럼 무엇이냐? 자, 억부 용신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억부 용신이라는 것은 억법과 부법을 합쳐서, 억법과 부법을 합쳐서 억부 용신 그러는 겁니다. 이 억은 누를 억자죠. 도울 부자, 도와준다는 거. 예. 그래서 내가 신약하면 요 일간이 신약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지난번에 신강신약 배웠죠. 응? 기억나요? 자, 신강신약을 논해 가지고, 신강신약을 내가 강하다, 강한 사주다 그랬을 때는 식신이나 관성이나 재성으로 기운을 빼주는 겁니다. 빼주는 거, 그것이 억법입니다. 억법. 다음에 내가 약하다,
기운이 약하다. 기가 약하다. 여기에서 나를 도와주는 기가 별로 없다. 그랬을 때는 비견이나 겁재나 인성으로 나를 힘을 보태줘야 돼. 힘을 보태줘야 돼. 그것이 부법 용신. 억법은 아까도 했지만 아까 조금 전에 억법은 내가 강하기 때문에 힘을 빼주는 거. 힘을 빼준다는 것은 식신이나 상관으로 내 힘을 설기시키는 것. 힘을 설기시키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약하면 비견이나 겁재로 내 힘을 도와주는 것과 인성으로 나를 힘을 실어주는 것. 이렇게 해서 억부용신은 힘을 빼주느냐 도와주느냐, 그의 억법과 부법으로 논하지는 것입니다. 자, 용신을 논할 때에 억부용신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요 일간이 이 월지를 얻었을 때에 등령 그런 겁니다. 여기 뿌리를 내렸을 때에 여기에 같은 오행이 되었을거나 뿌리가 열이 뻗쳤을 때를 등령했다 그러면 등령. 그 다음에 이렇게 같은 오행으로 통하거나 뿌리가 내렸을 때를 득지했다 그러면 득지. 그래서 등령 득지를 하면 일단은 신강한 겁니다. 신강. 등령 득지를 하면 신강한 것이고, 만약에 통하는 오행이 아니고 같은 오행이 아니고 다른 오행이면 신령 실지 세력을 얻지를 못하고 잃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신약해지는 거예요. 신약. 여기에 통하지 못하면 신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통하지 못했다 해도 열이 도와주고 요렇게 도와주고 요렇게 도와주고 요렇게 도와주고 요렇게 도와주면 강해지는 거예요. 이럴 때는 또 세력이 도와준 세력이. 그런데 잘 보세요. 자, 요거 등령 득지를 했을지라도 이렇게 해서 신강을 했을지라도 여기서 이걸 쳐버리고 여기서 이걸 쳐버리고 여기서 이걸 치고 여기 치고 이렇게 방해 세력이 많이 나타나면 방해 세력이 이렇게 나타나서 이렇게 충을 하고 그러면 이걸 등령 득지를 했다 해도 신약이 될 수가 있어요. 신약이. 이게 도움을 일이 못 주니까 이렇게 월지나 일지가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설령 얻었다 해도 등령 득지를 했다 해도 다른 세력에서 방해를 하면 약해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신약할 수가. 그래서 어떠한 것은 약한 것 같은데 강한 사주가 있고 강한 것 같은데 약한 사주가 있는. 그래서 이 억부용신을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기에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조우용신이 있어요. 조우용신. 용신이란 건 뭐라고 그랬어요? 네, 그렇죠. 나를 이끌어가는 정신이에요. 정신, 즉 마음. 결정할 수 있는 내 마음, 나를 이끌어가는 마음. 그런데 옛사람들이 그걸 갖다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 신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용신 그래요. 용신. 신이라고 표현을 했어. 내가 어떠한 기운을 써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이냐.
내 사주는 어떠한 기운이 자, 내 사주 팔자에 어떠한 기운이 용신이 되어서 나를 끌고 갈 것이냐, 나를 도와줄 것이냐, 일간을 도와줄 것이냐. 그러면 일간을 도운다는 것은 나에게 내가 살아가는데 나의 힘이 돼주는 거예요. 내가 약했을 때는 도와주고 셌을 때는 빼주고 그런 것이 용신이라고 하는데, 이 신자를 붙여놓은 게 사람들이 참 그래서 어떻게 귀신이 와서 나를 도와준 줄 알아. 귀신이 귀신 신자를 붙여놨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귀신이 와서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기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여기 있는 기들이 다 기가 있어요. 기운기. 이 기운이 오행의 기운이 자 오행 5가지의 운행하는 기운이에요. 그 기운이 나를 이끌고 가는데 어떠한 기운이 이것이 이끌 것이냐, 이것이 어느 것 중에서 요거 7자 중에서 나를 이끌어가는 기운이 있다 이 말. 기운이 요걸 찾는 거예요. 그런데 요 기운이 귀신이 아니고 내 자신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여러한 기운도 있고 여러한 기운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내 마음속의 기운이 나를 이끌고 갈 것이냐. 그랬을 때에 그렇게 용신을 알아야 되지, 생각을 해야 되지. 귀신 신자가 붙었다고 해서 외부에서 무슨 귀신이 좋은 귀신이 와서 나를 도와주고 나를 이끌어, 그건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한번 미신 소리 들어요. 사주는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고 내 마음이 모든 하루에도 계속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잘 때까지 밤에까지 이게 파장이, 지난번에도 파장 이야기를 했지만은 아침부터 계속 파장이 일어나죠. 이렇게 파장이 막 크고 작은 파장이 일어나. 좋은 일, 나쁜 일,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좋은 생각, 나쁜 생각, 막 뭐 이렇게 일어났다가 막 파장이 일어나. 마음속에 파장이 막 일어나고 헷갈리게 되고 이럴까 저럴까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용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용신이 내 마음속에 나를 끌고 가는 기운이라고 그랬죠. 용신이 하루에도 여러 가지 마음 생각이 나고, 한 달에도 여러 가지 생각이 나고, 1년에도 계속 생각이 나지요.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용신이에요. 그 용신이 바로 내 마음인 겁니다. 어디 딴 데 귀신이 도와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용신이 내가 결정을 잘 내릴 수 있고 일 처리를 잘 할 수 있을 때 용신이 힘이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우유부단하고 무엇을 결정할 때에 빨리 결정하지 못하고 나쁜 쪽으로 흐리멍텅하게 돌아가면 그 용신이 제대로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그 제대로 용신을 써먹을 수 있는 것이, 제대로 내가 용신을 쓸 수 있는 것, 그래서 용신, 쓸 용자. 내가 용신을 쓴다 이 말이야. 그 대표적인 나를 끌고 가는 용신을 잘 이용한다 이 말이야.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사주의 주인공은 나기 때문에 내가 사주 8자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내가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닥쳤을 때에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결정을 내리고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고 누구한테 부탁을 하고 하는 게 다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요 8가지 마음에서. 그랬을 때에 그것을 정하는 것이 그 대표 정신, 대표되는 기, 대표되는 신,
그것이 용신이라는 거예요. 용신. 용신. 자, 그래서 아까 억부용신은 그렇게 정한다. 그런데 억부용신을 정하기가 억법과 부법 용신을 정하려면은 신강, 신약 요걸 구분해야 되는데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이게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을 공부를 많이 해서 신강신약을 신강신약으로 논해서 용신을 정할 때가 있고, 다음에 조용신. 조용신은 자, 해자축은 겨울이죠. 사오미는 여름이죠. 자, 조용신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해자축 겨울 춥다, 사오미 여름 덥다. 더울 때는 뭐가 필요해요? 더울 때는 물이 필요하죠. 추울 때는 뭐가 필요해요? 화가 필요하죠. 화가 추울 때는. 그래서 해자 축월에 태어난 월을 이야기합니다. 월. 해자 축월에 태어난 사람은 겨울에 태어났기 때문에 불이 필요하다. 불. 다음에 사, 오, 미월에 태어난 사람은 여름에 덥기 때문에 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사주가 겨울 해자 축월에 태어나거나 사오미 월에 태어났을 때에 물이 필요하면 물로 용신을 잡고 화가 필요하면 화로 용신을 잡는다. 그래서 조우를 맞춰주는 거예요. 조우. 그래서 이걸 조우용신이랍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신강신약, 조우용신을 할 때는 신강신약을 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 참고는 해야 돼요. 참고는 하되 신강신약을 논할 필요는 없다. 조우용신에서는 물이 필요할 때는 물을 너무나 열주하거나 너무나 덥거나 할 때는 물로 식혀줘야 된다. 그 다음에 겨울에 너무 추울 때는 불로다가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데, 불은 병화가 있고 정화가 있고 또 사화가 있고 오화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불로 정화가 필요하냐, 병화가 필요하냐, 오화가 필요하냐, 사화가 필요하냐 골라서 용신을 정하는, 겨울에는 그렇게 하는 게 조용신이고, 다음에 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자, 임수가 있고 계수가 있어. 수에서는 임수가 있고 계수가 있어. 여기는. 그 다음에 또 여기는 해수가 있고 자수가 있어. 요 글자가 이제 용신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름에는. 여름에는 더우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할 수 있는, 겨울에는 불로 따뜻하게 해주고 여름에는 물로 식혀주는 것이 조우용신이다 그 말이에요. 조우용신. 그 다음에 조우용신은 그렇게 잡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격국용신이 있어. 격국용신이 있어요. 격은 이겁니다.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격. 이거는 사주의 격이라는 것은 보통 뭐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냐면 격은 형성된 사주에 형성된 그 틀이에요. 틀. 형성된 틀인데 요 틀이 사람한테는 뭐로 나타나는 성품으로 나타나는 성품.
성품으로 나타나는 거. 품성으로, 성품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 그래서 격이 뭐 높네, 낮네, 높은 격이네, 좋은 격이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성된 틀이 좋은 틀이냐 나쁜 틀이냐, 그래 그 성품이 마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인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격국용신을 하는데, 격국용신은 어떻게 하느냐. 자, 사주 8자 중에서 월지를 기준해 가지고 요것이 격인 겁니다. 월지는 왜 그러느냐. 여기는 조상궁이고, 여기는 부모궁이고, 여기는 본인이고, 여기는 배우자고, 여기는 후대 자식궁이라고 자리가 이제 그렇게 정해졌다고 그랬죠. 그런데 요거는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가정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자라나오는 환경. 요 자라나온 환경에서 성장을 했으면, 이 환경에서 성장을 했으면 요 성장한 교육 방침대로 마음이 굳어져. 마음이 인격이 갖춰져요. 마음이 굳어지면 인격이 갖춰주는 겁니다. 이게 성장할 때. 그럼 이게 성장 환경이요. 성장 환경이 아주 평화롭고 인성적으로 좋게 양방 가면에서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자라났으면 이 본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주 격이 높고 고상하니 군자지풍으로 나오겠죠. 여기. 그런데 여기가 완전히 나쁜 집안에 태어나거나 나쁜 환경 속에서 나쁜 환경 속에서 성장을 하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보고 배운 게 나쁜 것만 배우겠죠. 그래서 격이 떨어질 수가 있죠. 여기가 격이 나쁘면. 자, 그러면 그냥 그건 유추해서 그래 한 겁니다. 그러면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기는 지지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자월에 태어났어. 자월에 태어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지장간에 임계가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미 지장간 하나가 여기 올라왔어. 그러면 요걸 용신이로 하는 겁니다. 요걸 튀어 올라오는 것을 격국으로 하고, 이걸 격으로 잡고, 만약에 갑이라고 그러면 예를 드는 겁니다. 이런 사전은 없어요. 자, 여기 내가 갑일간이로 태어났다. 그런데 자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자 속에는 임과 계가 들어있는데, 자, 임이 하나가 튀어 올라왔어. 그 다음에 또 여기 계가 하나 튀어 올라왔어. 그러면 임은 여기고 요거는 봉기야. 봉기. 그래서 두 개가 튀어 올라왔어도 봉기로 격을 잡는 거예요. 봉기로. 그러면 여기 금생수 하죠. 아니, 수생목 하죠. 수생목. 그러면 이게 정인이죠. 정인. 십신이로만 정인. 그래서 이거는 정인격. 그래서 격국이 이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정인격. 정인격이면 좋은 격이죠. 그래서 이렇게 또 격을 이렇게 정한다. 격국용신은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가 갑이 아니고 병이라고 해봅시다. 병. 그러고 여기가 해라고 해봅시다. 해. 그러면 해 속에는 무감님이 들어있죠. 그런데 자, 이렇게
여기, 중기, 봉기. 그러면 요 해 속에 들어있는 봉기가 이렇게 투과했죠. 올라왔죠. 그리고 또 여기도 올라왔죠. 여기도 같은 물이니까 수니까 여기도 올라오고 여기도 올라왔죠. 그래서 요걸 격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수 그러면 수국화. 그래서 관.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조금 깊이 들어가면 이것을, 야, 관이 두 개가, 이것은 편관, 요거는 정관. 그래서 요걸 갖다가 안 좋다고 그러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건 좀 더 깊이 있으면 배우고, 우선 오늘은 용신 배우는 거니까. 자, 용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자, 이렇게 해서 격국용신은 이런 식으로 격국을 잡고 용신을 정한다. 바로 이것이 용신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격국용신은 월지 기준해서 투간된 지장간을 가지고 격국을 정하고 용신을 잡는다. 이것도 신강신약을 논하지 않는다. 다만 참고한다. 왜 참고하겠어요? 일간이 뿌리를 내려서 튼튼하느냐, 용신이 뿌리를 내려서 튼튼하느냐, 옆에 방해 세력을 이겨낼 수 있느냐, 그런 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신강신약은 참고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오늘은 대강이약 용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음에 깊이 들어가면 좀 복잡해져. 오늘 깊이 들어가 보면 또 이제 몰라요. 이제 정 떨어져.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병양용신. 병양용신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내가 갑으로 태어났어. 갑목으로. 근데 갑목을 간보로 태어나서. 그런데 여기가 예를 들어서 신유월에 태어났어. 그러면 금극목 하죠. 그런데 또 여기도 갑신이야. 그러면 금이 넘어서서 나를 죽이지요. 그럼 이거 병이야, 병. 그래서 금이 병이니까 금을 이기려면 화가 있어야 돼, 화. 자, 그럼 화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정화가 있다. 뭐라고 할까? 정사가 있다. 이렇게. 그러면 요것은 병이고 요것을 억누를 수 있는 화가 정사면 이 화가 약이 되는 거예요. 약. 왜? 화극금해서 이걸 눌러버리니까. 그러면 이게 살죠. 금극목 하는데 요 금극목 그걸 못하게끔 여기서 화극금 이런 거 확 눌러버리니까 화극금 해가지고 센 불로다가 밑에 뿌리 있는 불이. 그래서 이게 약이 되는 거야. 이게 약이 되고 요건 병이 되는 거야. 금은 병이 되고 이렇게 사주 구조가 만약에 갑인데 내가 갑으로 태어났는데 금이 옆에 이렇게 많이 있으면 나를 괴롭히는 거야. 그래서 요것을 갖다가 약을 써야 화가 약이다. 그래서 이것을 병이 있고 약이 있는데 이게 용신이다. 그런데 사주가 이렇게 되면 야군이 왔을 때 대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병양용신이라 한다. 다음에 이제 통관용신. 통관용신 비슷해요. 그게 자, 내가 아까 갑목으로 태어났다고 했었죠. 갑목.
그런데 아까 여기 신유가 있죠? 신유가 있어. 여기도 갑신이야. 그러면 갑목이 난데 금이 나를 쳐. 그런데 여기에 임수가 있거나 아니 계수가 있으면 이런 사주는 없지만 이렇게 이제 글자를 맞춰 보면 자, 나를 때려. 금극목, 나는 나쁜 기운이야. 이게 전부 다. 그런데 여기 사이에다가 계수를 갖다가 수를 넣어줘. 그러면 수를 영신으로 쓰면 금생수 수생목. 관인상생이라는 것 보고 이것 보고 이제 조금 이제 어려운 말 들어가면 관인상생으로 내가 다치지 않는다. 내가 다치지 않는다. 여기다 수생목, 금생수 수생목, 금생수 수생목. 그래서 나를 다치지 않는다. 그것이 통관용신이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용신이 이러이러하게 있다는 것을 자, 억부용신이 있고 조우용신이 있고 격국용신이 있고 병양용신이 있고 통관용신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용신도 또 전항용신법이 전항용신이 있고 또 무슨 종격용신이 있고 다 앞으로 다 그런 걸 배워요. 근데 대강 이런 것이 있다. 그런데 요 용신을 가장 많이 우리가 사용을 해요. 그래.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자,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가면서 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